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실 이렇게 낯선 곳에 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참 듣는 분도 그렇겠지만 전하는 저희들도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섭니다. 지난주에 너무 유명한 목사님께서 또 이 자리에 설교하셨고, 또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하신 조준목 목사님, 또 유명종 목사님, 또 김규영 목사님 아래에 또 계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더 행복한 목회를 하고 계신데, 어느 날 갑자기 또 하나님의 단위에서 말씀을 전할 기회를 주셔서 또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고 있지 않는 사람입니다. 매주 설교를 준비하시는 목사님들과는 달리 이따금 2달에 한 번, 석 달에 한 번 부르시는 교회가 있어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한 번 한 번에 준비하는 것이 사실 매주 준비했던 거와는 좀 다르게 어떤 걸 또 준비해야 하나,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에 저에게 주실까 하는 기대감도 있고, 또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해 드릴게요. 지난 한 주간 사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계셨습니까? 사실 저희 집에 이제 둘째 아이가 9년 만에 태어나서 지금 오늘로 17일을 살아가고 있는 아이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참으로도 감사하게 매일 비를 허락해 주셔서 빨래가 마르지 않는 은혜를 저희 가정에 주셨습니다. 도무지 이 아이에게 입힐 옷이 없어 수건으로 감싸고 있는 상황, 드라이어로 옷을 말릴 수밖에 없는 이 극한의 상황까지도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한 한 주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집에 빨래는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비를 그렇게 주셔서 빨래가 마르지 않는 그런 상황을 살아가고 있죠. 지난 8일 원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2025년에 뉴질랜드의 관측 사상 4번째로 더운 해로 기록해서 보도한 바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이 연평균보다 0.5일에서 약 1.2도씨 정도가 상승했고, 그런 상승 이산 기운으로 점차 더워진 지구를 우리는 매일매일 체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이상 기후와 징조들이 보여지고 있지요. 어제만 해도, 물론 우리가 지난주 한 주간도 마찬가지지만 어제만 해도 강한 돌풍과 바람, 폭우로 인해서 하버 브릿지가 통제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또 한편 지난주에는 또 폭우로 인해서 적색경보가 발효되기도 했고, 산사태와 홍수, 차량 침수와 집안이 붕괴되는 등의 여러 가지 사고들이 뉴스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기상이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3년 전 오클랜드의 홍수를 기억하십니까? 비상사태가 있었던 2023년 1월 27일, 우리는 이 날을 잊을 수가 없는 날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오클랜드의 사흘간에 걸친 폭우로 약 7,000채 이상의 침수와 11명의 사상자, 20만 가구의 정전 등의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교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시는 노쇼어 지역의 써니룩과 글렌필드 지역의 침수 피해가 굉장히 컸고, 상점들도 침수 피해로 인해 영업이 중단되는 등의 어려움 등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기억나는 것은 저희 원처치에서 기사를 작성하고 교민들과 함께 홍수 피해 모금을 해서 약 13,000불의 모금이 되어졌고, 13가정과 2기관에 이렇게 지원금을 보낼 수 있는 일들을 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유명종 목사님과 함께 그 지원금을 들고 그 침수 피해 현장에 곳곳에 다니면서 위로하고, 성도들을 위로하고 기도해주며 지원금을 주는 그런 일도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만났던 여러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늘에 구름이 끼고 비가 조금이라도 올 날이면 다시 이전에 1월 27일에 있었던 그 홍수의 날이
다시금 다가올까 너무나도 두렵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말씀하시길 두 손을 좀 꼭 잡아달라. 너무나도 무서웠다. 우리 집에 물이 가득 차서 냉장고가 가로로 둥둥 떠다니고 냉장고 안에 있는 모든 음식들이 열려 둥둥 떠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가슴이 무너지고 힘들었다. 그때만 생각하면 너무 무서웠다라고 이야기하셨던 분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이야기하죠. 그러한 징조가 보이면 그날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생기는 정신적 장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 어려운 극한의 상황을 맞닥뜨린 그분은 늘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마음을 지녔을지도 모릅니다. 저희가 만났던 분들은 대부분 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재해와 이변한 기상 가운데 한없이 무너지고 작아지며 두려움을 안고 살았던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라고 얼마든지 권면할 수 있으나 그 사람 마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갖고 계시겠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도 갖고 계시겠지만, 구름이 끼고 비가 오는 날이면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엔 두려움을 갖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저는 그 후속된 이야기들을 좀 적어보려고 그때 당시 지원금을 드렸던 그 한 분을 또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약 3년이 지난 지금 그 가정의 한 분을 만나게 되었는데, 요즘은 어떠십니까? 지금은 괜찮으십니까? 지금의 마음 상태는 평안해지셨습니까? 라고 질문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분은 여전히 비가 많이 오는 날이면 미리미리 준비하게 된다. 모래주머니를 쌓아놓고 물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도 하고, 조금이라도 비가 내리면 긴급히 모든 플러그들을 빼고 준비하는 그런 어떤 작은 습관이 생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그분은 그런 삶이 너무나도 두려웠던 것을 경험해서 다시는 그와 같은 일을 겪지 않으려고 보다도 더 대비하고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인간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두려워서 그런 마음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노아 이야기로 들어가 보면, 여러분, 노아는 500세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약 100년간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600세가 되던 해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때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너와 내 아내와 너의 아들들과 며느리들과 또 각종 짐승의 암수 한 쌍씩을 이제 방주에다가 다 들여보내고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무려 1년간이나 진행되어졌고 601세가 되던 두 번째 달 27일에 그들은 무사히 방주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은 약 1년하고도 50여일이 지난 시간입니다. 여러분, 500년 동안 600년 동안 함께 살았던 내 주변의 친척들, 이웃들, 또 다른 가족들, 앞집의 아저씨, 옆집의 아줌마, 이 모든 사람들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내가 살고 있었던 내 신앙의 터전, 내가 살고 있었던 내 집의 모든 모습들,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내 삶의 환경과 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최소한 오늘 성경에 나와 있진 않지만 외상후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지 않았을까요? 하늘에 구름이라도 끼고 비라도 한 방울 내리는 날에는
노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되지는 않았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죽고 나와 우리 가족은 살았으니 참 다행이다,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아야, 참 그 원수 같은 김 씨를 이제 더 이상 보지 않으니 참 좋다,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이 심판의 사건이 다 끝난 이후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에 나온 이후 두 구절 만에 이러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집니다. 그것은 9장 18절에 방주에 나와서 9장 21절에 이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이런 구절이 등장하게 됩니다. 어떤 우스꽝스러운 한 학자는 이 표현을 가리켜서 야, 취하지 않고는 못 사는 거구나, 이런 우스꽝스러운 해석도 하는 학자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그 심정 참으로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100년 동안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묵묵하게 신실하게 저 산 위에 큰 방주를 짓고 있었던 노아,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그것을 짓고 있었던 노아에게 닥쳐온 현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새로운 세상에 남겨진 것입니다. 개혁주의 학자들의 전통적인 견해에 따르면 하나님이 이런 심판을 주셨던 이유가 있습니다. 인류 대표자였던 아담은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그의 벌거벗음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구조가 생성이 되죠. 아담, 선악과 벌거벗음. 노아도 동일한 패턴 가운데 노아가 인류 대표자로서 새롭게 새 인류의 대표자가 되고 포도주를 마신 후에 그의 하체가 벌거벗어지었다. 그러니까 즉 이러한 구조는 하나님이 새로운 땅에 이제 새 인류 대표자로 노아를 세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아는 또다시 반복해 아담처럼 죄를 짓는 구조로 이 구절을 이어서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아무것도 놓여지지 않는 현실 속에 그는 또다시 새로운 죄를 얼마 되지 않아 짓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22절에 보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렸다라는 이야기가 직후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 보다라고 하는 이 단어, 히브리 단어로는 라아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특히 창세기에서 이 라아라고 하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자, 여기 나오는 이 여자는 하와인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보고 참 먹음직스럽다. 죄의 시작이 보는 것, 이 라아라고 하는 단어로 등장하게 됩니다. 또한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이 13장의 이야기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이야기로 등장하는데, 아브라함과 롯의 소유물들이 점차 많아지자 그의 종들이 서로 싸우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땅이 내 땅이야, 아니야 이 땅이 내 땅이야, 서로 싸우자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이제 이야기하면서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하며 서로의 땅을 나눠 갖기를 서로 이제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때 롯이 눈을 들어 바라본즉 참 아름답고 넉넉한 그런 땅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 땅이 곧 소돔과 고모라가 되지요. 즉 사람의 시선과 인간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에 바로 죄, 이 라아가 또 다른 히브리 말로 죄라는 단어로 같은 어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의 기준과 사람의 판단으로 볼 때에 죄가 다시 들어온다라는 것을 창세기에 두 인류 대표자인 아담과 노아 사건을 통해 면밀히 드러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보라고 하는 곳, 그 시선에 머물다면 하나님은 곧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여기 대조되어진 보라, 보시니 라고 하는 이 단어들 역시 라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라, 봐라 라고 하는 이 단어로 사용되어지는 곳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땅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역사가 임한다라는 것을 창세기의 이 두 기준으로 가르쳐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인류는 이렇듯 죄로부터 자유로워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노아는 인류 대표자가 되었지만 곧장 포도 농사를 시작해 취하며 자기의 하체가 벌거벗은 줄도 모른 채 그의 아들, 둘째 아들에게 그 하체를 보여지게 되고, 그로 인해 또다시 죄로 얼룩지어지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어져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당시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어떤 죄악을 가졌냐라고 죄에 대한 고발을 할 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영에 쫓아 사는 사람이 아닌 육신에 거하여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도 다시금 이제 육신의 사람이 되어 그들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을 통해 이 육신의 삶과 영의 삶을 극명하게 대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이 본문을 보니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리라.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곧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속하게 되고 하나님 영에 속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와 늘 동행하는 삶이 되겠다라고 로마서 8장의 이야기를 쭉 이어나가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이제 방주에 나와 다시금 육신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 온전하다라는 것을 이 본문들을 통해 알려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때 절묘하게도 그들에게 한 사인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9장 12절과 13절의 이야기인데, 다시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다 말씀하시고 13절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 읽진 않았지만 16절에 한 번 더 보면 9장 16절에 보면 무지개가 이제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노아가 그의 가족들과 방주에 나와 본 것은 바로 저 구름 사이에 있는 무지개였습니다. 하나님은 무지개를 보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것을 언약의 증거로 삼으시게 됩니다. 노아에게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하지 마라, 무엇이 되라, 무엇이 되지 마라,
이런 조건부 언약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무지개를 두고 이것은 너와 나의 언약의 증거야 라는 일방적인 언약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노아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저 무지개를 보고 하나님이 나를 이제 다시는 이러한 심판 가운데 거하게 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 약속을 기억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에는 구름이 끼고 비가 오면 너무나도 두렵고 무서울 그 외상후 스트레스 같은 그런 장애를 겪을까 하는 우려와 두려움이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그를 치료하시는 방법이 그저 하늘의 무지개를 보고 기억하게 하라 라고 하시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지개가 영어로 레인보우입니다. 보우죠, 보우. 히브리 언어는 캐슈에트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는 활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 히브리 사람들의 생각은 하나님께서 활을 하늘에 걸어 놓으신 것입니다. 당시 고대의 전쟁에서 서로 이제 우리가 싸우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은 내가 가진 활을 위로 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너와 나는 더 이상 싸움을 하지 않아 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누군가가 장수가 활을 들면 이제 화해를 요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늘에 활을 걸어 두셨습니다. 이 활은 정확하게 어떤 의미가 될까요? 성경 전체로 해석하면 에스겔서 1장 2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방의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고대 근동의 히브리 사람들이 하늘에 걸린 그 무지개를 바라보며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의 본문에 따르면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호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즉 앉으신 이의 보좌에 앉으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의 모양에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두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노아는 활을 받겠지만 무지개를 받겠지만 하나님은 너와 나의 언약 사이에 무엇을 두셨냐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에 두시고 보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약 1년이라는 넘은 시간 동안 40주야 비가 오고 아직 물이 가득했던 그 시간 속에서 그 방주의 유일하게 창은 하나님이 어디에 위치하라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그 위치는 바로 위, 하늘이었습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결국 너희가 갇혀진 그 1년 이상의 그 시간 동안 그들이 바라볼 곳은 오직 하늘, 하나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을 노아의 방주 설계를 통해서도 가르쳐 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2019년 9월에 저는 처음 뉴질랜드 땅을 밟았습니다. 한국의 제 직장에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 뉴질랜드로 왔다가 매일 아침 해변가를 뛰며 볼 수 있었던 것이 선명한 무지개였습니다. 한국 하늘에서 볼 수 없었던 그 선명하고도 아름다운 무지개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은 오늘 아침에 온누리교회를 향하는 차 안에서 저 멀리 무지개를 또다시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제게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하늘을 보는 여유를 갖게 하셨고 그 안에 무지개를 두셔서 영원한 언약의 증거를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참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특히 낯선 이민자로서 살아갈 때 언어도 문화도 잘 소통되지 않는 이 땅 가운데 뭐든지 부족하고 연약한 이 땅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며 참으로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매일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춥고 어두운 이 땅에서 우리가 바라볼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감사하게도 뉴질랜드의 삶의 환경 속에 이따금 비가 오는 날이면 하늘을 보면 여김없이 무지개를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참 이것이 제게는 큰 행복 중에 하나입니다. 무지개를 볼 때면 다시금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를 기도하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정리하자면 노아와 그의 가족에게 트라우마를 겪고 스트레스 장애를 겪을 수 있었던 그들에게 무지개를 보게 하시고 언약을 기억하사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고 노아의 이름처럼 안식할 수 있게 하셨던 하나님, 그리스도의 생명을 약속하시며 그렇게 구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일이 있었던 것처럼 언제든지 기상이변, 재해는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에 처지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하고 연약한 이 땅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무지개를 바라보며 신실한 언약을 믿고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